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의 제목을 의의 종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그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요. 죄의 종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나가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사망이 우리들의 왕노릇을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곤 했었지요.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시점으로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이 죄라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죄를 죄라고 여길 수가 있었지요. 제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온전하게 다 씻어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끊어낼 수 없었던 죄로부터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표제어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의 종이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이후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담겨있는 행위와 예식이 바로 세례이지요. 죄에 찌들어 있었던, 아니요, 사실은 죄 자체였던 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 선포가 담겨있는 행위가 바로 세례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자주 헷갈리고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나 잘못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나는 죄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죄의 삭신 사망을 얻지 않으니까,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자유 얻은 그런 존재이니까 이제는 조금 죄를 지어도 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것인가?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로마 시대는 사회적인 신분이 종과 그리고 자유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들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권리도 없었고 그냥 주인에게 인력을 제공해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꼼짝없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 상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스스로가 주도하고 내가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여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법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를 바로 자유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유인인가?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맞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자유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자유인들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6절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스스로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고 노예이고 그리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의 종은 자유로워야 하나요? 아니면은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하나요? 사실은 답은 뻔하겠지요. 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죄에서는 자유하되 의 앞에서는 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이 은혜가 나는 이제부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는 면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되겠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나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리를 지어서 내 세력을 늘리고자 하고 그렇게 나의 힘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나의 세상을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자유인들이 로마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로마의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보조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불의라고 합니다. 어디서 잔혹한 살해 현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다거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광 받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삶을 바로 불의한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 권면하고 있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노예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의 자유인처럼 나의 권리와 내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우리의 자아대로 행할 때마다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종이지만 의의 종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말씀 가운데 역설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죄의 자유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편지를 로마 교회 가운데 보내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오늘날의 시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모든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없더라도 자유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황제의 막강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좋은 로마의 시민권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린 사람이었지요.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얌전한 표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똥이라고 여기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가 그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곧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였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누렸던 시민권이라던가 학문이라던가 지위나 명예들이 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좋다고 누렸던 그 많은 것들 이제 돌이켜보니까 정말 더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로만이었던 바울은 채찍질 같은 처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권리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채찍질 당하고 처벌받고 사십에서 하나 가만매를 수차례나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나 넘겨나가지요.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져서 종으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팔아넘겨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억지로 끌려와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일에 자신의 한 몸을 헌신합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2024년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라. 낮아지고 섬기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아짐과 섬기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봉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곳이 어디였나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장면은 오병이어도 아니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장면도 아니었지요. 어디였는가 하면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그냥 그 고생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속상해도 잘 참고 오늘도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늘도 종이 되고, 오늘 하루도 노예가 되어서 섬기면서 오늘도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종이 되기로, 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이 된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다른 의미가 아니지요. 어떤 경건한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 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은 누구나 인정받고 누구나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지요. 이 세상은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셨지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낮아짐과 섬김과 종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죄 그 자체이었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팔복이라는 복을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전히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의롭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고 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의가 드러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디 좋은 음식점 가서 정말 배 터지게 맛있는 걸 잘 먹는다는 그런 축복이 아니지요. 주님을 전혀 닮지 못한, 아직까지도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 기어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의를 향해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못하는 죄악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의의 종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의 세상이 판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 땅에 가득한 불의와 맞서 싸우고 주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단,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마음껏 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유한 모습보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스스로를 종으로 자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며 분열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는 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완성될 것 같지 않았던 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며 주님을 도무지 닮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